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2024년 신년 말씀 사경의 첫째 날 골로새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음과 거둠 사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신년 사경의 말씀은 그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올해 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라는 이 주제와 연관성 속에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음과 거둠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었다 거두었다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거두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성경에서 말하면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고,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거느냐에 대해서 보통 초점을 맞추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심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즉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심음과 거둠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중요한 스타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통하시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일하기가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기가 괜히 번거로워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동산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추장스러워 하시거나 싫어하셨다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들으라고 사람들 잔뜩 만들어서 곡괭이 하나 주고 삽 하나 주고 만들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일은요, 거룩한 일이에요.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저 아랫사람이 하는 것 같고 돈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에 존귀함이 있어요. 그 일에 거룩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고 통하셔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 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심고 거두어지는 이 과정의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나에게 해당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그 일에 나이가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초이스하고 픽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를 준비하면 될 것 같으셔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학교 가면은 IQ 테스트 하죠. IQ 테스트가 뭡니까? 그 사람의 지식, 그 이해도와 이런 부분을 지수로 해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체크를 해요. 학교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사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도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감성지수. 얼마나 공감하느냐. 사랑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감성지수 높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지수가 높고 감성의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셔요.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 따뜻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성에 관한 부분이 뛰어난 사람들, 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관계를 얘기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뭔가 영감이 막 뛰어난 거, 뭔가 뭐 신기한 걸 보고 뭐 이런 걸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이 영성의 지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각각에게 주시는 재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영성의 능력이 측정되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슴에, 감정에 관한 부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통찰력과 또 해안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성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성이 얼마나 굳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점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성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특별하고 탁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져요. 영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영성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뭘로 다녀요?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다녀요. 사람 만나는 재미, 뭐 때에 따라서 노래 부르는 재미, 또 교회에서 막 놀러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놀러도 가고, 놀러 가는 재미, 그리고 또 먹는 재미. 네. 사람들 모이면 또 먹으니까 먹는 재미. 뭐 또 교회 안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업의 유익도 얻을 수 있고, 장사의 유익도 얻을 수 있고, 인맥의 관계도 넓어지잖아요. 뭐 이런 유익으로 다니는 거예요. 영성이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영성이 없이 교회 다니면요, 실은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성은요,
성도에게 중요한 지표예요. 성도답냐? 하나님 백성답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바로 영성이에요.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요 3일 동안 좀 하려고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영성은 특별하지 않아요. 영성은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하는 것이 영성인데, 그 영성이 참 기초적인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영성의 중요함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음과 거듭, 그 하나님의 그 사이에, 일을 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성이 잘 갖추어진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째 날 주제가 뭐냐? 오늘 아까 설교 제목처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영성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심음과 거듭 사이에 없을 수 없는 요소죠. 성령에 관한 부분은 영성의 기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기본입니다.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에 관한 이 부분은 성도들이 영성에 관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지는 능력들, 그리고 깊어지는 것들, 넓어지는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확신, 또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을 만남,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아직 영성의 이응자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제지만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누면서 성령에 관한 이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의 그 영성의 기본을, 제일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를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으심을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이전의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다시는 해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얘기를 쭉 끝나면 맨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 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별칭, 직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의 역할을 감당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키도록 명하시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지키는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나서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도움받을 거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보호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내가 약함을 모르고, 내가 연약함을 모르고, 내가 미약함을 모르면 성령님에 대한 소중함을 알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게. 성령님께서 얘기해도 됐어요. 내가 할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조심조심해야 돼.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말하시죠. 나 싫어요. 귀찮아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나서는 참으로 미련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미 로마서 말씀 다 나누었으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다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도우셔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 일이 수없이 많아도 도움을 안 청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 많이 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100가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면 한 2가지 구해놓고서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2개밖에 안 구했어요. 그러면 나가면 98개가 모자라서 우리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0개가 필요하면 실은 우리의 처지로 보면은 110개도 구하고 120개도 구하고 200개도 구해서 미리 이만큼 쟁여놓고 나가도 판판이 깨질 판인데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에도 충분하게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깨지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구한 거 2개밖에 안 구했는데 나가자 한 발짝 딛자마자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끝나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2개밖에 안 구했어도 나머지 모자른 98개는 누가 대신 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이미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이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2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대단한 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 거, 10,000원밖에 없던 사람이 100,000원 들어오면 완전히 내가 완전히 부자 된 것 같잖아요. 10,000,000원 되고 나면 이제 뭐 누구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든단 말이죠. 완전 교만해지죠.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누구는 1,000원짜리에도 넘어져요. 누구는 10,000원짜리에도 넘어집니다. 누구는 100원짜리에도 넘어져요. 자기는 100원이 그렇게 커 보이고 1,000원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 미약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인지 조금 하나 잘 풀리면 완전 교만해지고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생각해서 살아요. 좀 잘 나가면 기도 안 하죠.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난 사람으로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운이 안 풀려서 내가 그동안 저 밑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인간이 참 그렇게 못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메꿔주시고 채워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성령님 필요한 존재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결과가 어떨까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얼마큼 달라질까요?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없다면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까? 부끄러워짐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 성령이 계시고 없고가 그만큼 극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 지수는, 영성의 능력은, 영성의 깊이는, 영성의 폭은 턱없이 작은 거예요. 턱없이 낮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적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성령님께 내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개입해달라고 부탁하고 내 삶에 성령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성령께 구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에 쓸만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성령의 씨앗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성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성이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구절 암설 막 달달달하고 누구랑 토론하면 몇 시간도 토론할 수 있는 게 영성이냐? 아니에요. 영성은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얼마나 들어있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산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머리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영성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성령께 부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 안 부르고 일 잘했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성령님 찾지 않고 성령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멋있는 일을 했었어도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찾느냐를 보셔요.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특별하게 막 잘 사는 분들 없잖아요. 돈 막 많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 걱정하는 분들 없잖아요. 내 이름 석자 내걸면 세상 어디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면은 막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성도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능력으로 본다면 평균 아래일지도 몰라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면 영성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걸 표현 어떻게 감사하게도 세상에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가지고 있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성령께 열심히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일이 참 버거운 일들이에요. 저는 살아가는 게 늘 버겁습니다. 하나님, 출근길부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출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오전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점심 먹고 오후의 일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하나님, 저에게 밤에 쉴 때 잘 쉴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해요. 저는 내일 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제가 세상에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누가 뭘 얘기가 하면 난 잘 못 알아들어요. 누가 막 나한테 협박하면 저는 가슴이 막 쭈그라듭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 없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분이라고는 제가 제일 아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도와줄 줄 아니까, 성령님이 날 도와줄 줄 아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교회 운영 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전화를 해서 성도님과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대화할 때 드려야 될 말씀이 좋은 말씀,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게 영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2024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럼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찾고 찾아도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막 청하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워야 되잖아요. 성령님은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도움을 구하는 것도 진정으로 구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친밀해야 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명함을 나에게 줬다고 관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돕는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성령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 없는데 정말 내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청하면 해결해주고 가시는 해결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하고 친밀한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이 끝과 저 끝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도우미, 내가 돈 주고 일시키는 도우미 아니면 부탁하는 도우미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지요. 성령님은 명확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 도움을 정말 우리의 국어상의 말로는 잘 안 맞는데 주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면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좀 이게 어쨌든 내가 도움을 청하면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고 나면 친한 사람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은 내가 10만 원 주는데 당신은 친해서 20만 원 줘. 그럴 수 있잖아요. 친하다고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는 그건 나쁜 거죠. 그치요? 친하니까. 보통은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20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친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특별하게 2배 더블을 해서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이걸 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친한 것과 정반대예요. 친하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저 바깥에 있다가 내가 부르면 도와주러 오는 분일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깥에 나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 거리가 아니라 내가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성령에 관한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있으면 친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친구로서의 친밀함이에요. 주님으로서의 친밀함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문을 두드린다. 뭐 하라고요? 문 열으라고요. 문 활짝 열어라. 내가 들어가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들어가고자 하신다. 문 열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친밀한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영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친밀함이 형성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된다고요? 성령의 전이 된다. 전이 뭐예요? 집이죠, 집.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나를 성령의 나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영성이고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걸 몰라서요? 아니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고 나면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 내가 도움을 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지전처럼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뭐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뭐 하든 그거를 중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도움을 잘 못 청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님하고 그렇게 좀 친하는 거는 좀 그래요. 제가 성령님하고 그 정도까지 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으로 모셔드리기가 아직도 싫다라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과의 친밀함을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말은 안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때에 따라서는 싫어해요. 이걸 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고 내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밀함에 대해서 약간 밀어냅니다. 그렇게까지는 친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이 친밀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성령과의 친밀함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부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 쓰셔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되어지심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허락하는 것을 방해하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던 문제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서원 기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결정되어졌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행복하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저 앞에 찬양하는 건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전도사 딱 들어갔는데 첫 주에 나랑 동갑이에요. 중학교 동창인 분인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처음 갔어요. 교회 딱 앉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동안 전도사 나가서 찬양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앞에 가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게요?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첫날부터 완전히 찍혔죠. 아침에 조회 끝나고 온 교회 소문이 쫙 돌았어요. 여동안이라는 전도사 왔는데 앞에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랬다고. 완전 교만 덩어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교만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도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노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노래 많이 배웠는데. 어디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면 빼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앞에 찬양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들 설교하는데 사회 보는 자로 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디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도 싫었어요.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어떤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이런 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부끄러웠어요. 교만한 거죠. 완전 교만 덩어리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 역시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안아 찬양하거라. 너 찬양 잘하잖아. 찬양 잘할 수 있게 내가 재능을 줬잖아. 은사를 줬잖아. 찬양해. 제가 요즘 참 많이 듣는 게 여동안 목사님 정말 사회를 잘 보세요. 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늘 사회 봤거든요. 제가 인사참모했어요. 막판에 인사참모가 뭐 하냐면 군인들 다 모아놓고 그 전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이크 잡아요. 그럼 이제 훈시 나와서 하시죠. 대장이. 사회 전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사회 보는 거는 그렇게 부끄러워했으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동환아, 내가 너한테 그 은사 줬잖아. 말 또박또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떨지 않고 사회를,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은사를 너에게 줬잖아. 또 사회 보렴. 근데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싫어요. 자꾸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창피해요. 어떤 단계였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어진 단계로 사역을 시작한 거죠. 왜 전도사했냐고요? 목사 되려고요? 목사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문제를 한동안 씨름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 중단하고 목회하라고 이끌으실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만약에 그때도 내가 성령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내가 거부했다면 아마 지금도 어느 학교에선가 내 고집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버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동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겉으로는 목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주님이 되시면서 주시는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지만 그 신비로움은 늘 언제나 감사고 기쁨이고 찬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친밀해야 돼요.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친밀함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친밀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계속 로마서 말씀 나오죠.
이렇게 읽고 나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쭉 넘어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시리라. 어떤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님과 친밀한 자에게 일어난 축복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하면 죽을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주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을 것도 살리시고 망할 것도 살리시고 성공하는 자로 바꾸시는 역사를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요? 성령과 친밀하셔요? 얼마나 친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다 모셔드리셨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나아가서도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과의 성령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 맞아요. 이게 모셔드리고 싶어요. 모셔드려서 좌정하시고 그렇게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성령님을 만나야 모셔드리든 뭐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부르면 성령님 오시나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주도하셔요. 오실 때 오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제일 끝에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하는 말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제일 끝에와 사도행전 시작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삶을 내가 정말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찾아 나서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은혜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많거든요. 은혜 받겠다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온 동네 헤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뭐가 같냐면 어디가 영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하고 비슷하게 돌아다녀요. 저 많이 봤어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성령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고 싶냐?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것을 기다리고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입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거예요. 언제?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뜰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단 하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우리가 성격이 생각보다 다 급해요. 조금 공부해놓고서 몇 점 올랐나 먼저 그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예? 모점하고 난 다음에 1점 올랐나? 2점 올랐나? 3점 올랐나?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왔지? 기도 1분 한 다음에 하나님 어디까지 왔나? 기도 한 10분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 어디까지 왔나? 기도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은 어디까지 왔나? 막 안절부절을 못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성격 급한 거 아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귀한 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귀한 줄 알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 영성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 영성의 기다림일까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돼요? 이게 기다림인가요? 그건 세상의 기다림이죠. 아이, 술 먹고 있다 보면 다 와. 그냥. 예? 야,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예, 먹어. 괜찮아. 예. 놀아. 야, 뭐 가져와. 돌려. 하고 있으면 와. 온다니까. 걱정하지 마. 와. 세상은 그렇게 지내죠. 그치요? 뭐가 올 거다. 그러면 이제 판 벌리죠. 그동안에 뭘 하자고. 예? 돌려. 영성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다림으로 앉혀주세요. 그럼 뭐라는 게 기다리냐? 뭐 사도행전 보면 알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쭉 모였죠. 마가네 집 다락방에 다 모였죠.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다림과 기도는 같은 단어예요. 영성의 기다림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자, 오로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기다림은요, 기도는요, 세트예요. 성령과 기도는 세트예요. 성령을 만나는데 기도가 기본이 되어졌고요.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성생활 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기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죠. 그렇죠? 기도도 매한가지예요. 기도 몇 시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로 성령님을 만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기도로 성령과 동행해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참 힘들어하죠. 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눈 감고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눈 뜨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로,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는 자로, 집중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영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기다렸어요. 힘들게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성령님 만났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두두두두두. 사도행전 2장 14절. 쭉 얘기가 말씀이 나오죠. 뭐 불같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충만하였더라.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충만이 뭐예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령님 만나면 이럴 거야. 내가 기다리는데 내가 성령님과 만나는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상상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떠실까? 성령님이 내 삶에 내가 만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 우리 막 상상한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왜 이제 늦게 오셨어요? 때도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만이 뭐예요? 완전히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쁨? 내가 생각하는 기쁨은 성령님을 만난 기쁨에 비하면 저 세 발의 피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고 났더니 완전히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입도 뻥끗 못할 것 같아. 이게 충만이에요. 완전히 압도되어짐.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완전히 압도되어진 경험이 성령의 임재, 성령과의 만남의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면 우린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기다렸어. 정말 잘 기다렸어. 정말 기도하면서 잘 기다렸어. 이걸 알았으면 더 잘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아서 그러니까 거꾸로 진짜 소가 뒷걸음질에 쥐잡았다고 정말 기다릴 때는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잘 몰랐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 잘 기다린 것 같아. 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야.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는 귀하고 귀한 인생을 바꿔놓는 체험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영성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요? 머리에서 어떻게 떠나고 마음에서 어떻게 떠나고 생각에서 어떻게 떠나요? 내 삶에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이 없는데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서 다 모아도 성령님 만난 이 체험에 비하면 정말 한 줌의 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능력을 부여하여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저는 성령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이 깊은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채워가고 정말 전율을 흐르고 그 성령님의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정말 참으로 심령의 깊은 곳으로 올라온 기쁨으로 삼고 행복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경의 첫째 날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또 설교도 좀 길긴 했지만 원래 사경에는 좀 이런 거예요.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안 된다면 오늘 시간 기다리는 시간부터 가지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님 만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버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참 안으로 모셔드리세요.
성령님과 가장 친밀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것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입에 성령님에 대해서 부르고 구하고 청하고 대화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한 자가 심고 거둠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2024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